9월 22일 수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동할 때 순서와 위치에 맞게 이동하고요.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이동할 때 반드시 중요한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출발하고 그 뒤를 차례대로 따라갔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아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맡은 자리에 맞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도 언약궤를 넘어서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시고 그 말씀에 맞춰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맞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학 부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히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두렵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질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넘어서 버리면 혼돈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장 먼저 두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맞게 질서를 찾아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으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멘. 말씀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호밥이 등장합니다. 사실 말씀을 잘 알거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호밥이라고 하니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다르다. 혹은 장인 이드로의 형제일 것이다. 또 큐티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남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사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가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호밥이라는 인물은요. 모세와 함께 지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동하려 할 때에 이 호밥은 나는 고향 친족들에게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왜 호밥은 갑자기 돌아가려고 했을까? 모세가 호밥과 대화할 때 31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당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호밥은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인물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호밥은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광야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무턱대고 걸어갔다가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걸어갔다가는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히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밥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밥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심지어 이번에 새사랑 초청 예배 때 박위 형제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들었고, 그 사역 안에 심지어 초대되어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호밥처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워서 나는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갈래 라고 이렇게 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질 않으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호밥을 붙잡습니다. 함께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몰라서 호밥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진을 칠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모세는요, 누구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호밥이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호밥을 붙잡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호밥이 뛰어나고 호밥이 없으면 안 된다. 호밥이 없으면 우린 길을 잃는다.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떠나가는 호밥이 아쉬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호밥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호밥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면 누굴 가장 고마워하겠습니까? 자신을 붙잡아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잘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붙잡지 않는 이유, 어쩌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호흡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과는 너무 다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 같고, 또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어려운 일이라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내미는 손을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붙잡고 싶지만 지금 정말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 내미는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친척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가십시오. 잘 가라. 우리는 잘 살겠다가 아니라 모세가 호밥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가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 가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굳이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느껴지지만,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그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호밥은 누구인지 생각해보며 바라보며 함께 가자고, 너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율송아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호흡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 어떠한 일들 하고 있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려워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인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주변에 호법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아 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손을 놔버리고 그래 가라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손을 붙잡지 못하려 할 때에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